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쭉 전도여행을 1, 2, 3차를 하고 이제 21장이 시작되면 그 본토 예루살렘에 도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사역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밀레도에서 작별을 하고 떠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쭉 이동하는 경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겠어요? 예, 제가 저번에 3차 전도여행 할 때 보여드린 지도입니다. 이제 그 밀레도를 떠나서 나오는 거죠. 밀레도를 떠나 고스를 거쳐 로도와 바다라를 거쳐 베니게에 이르러서 거기서 구브로를 왼편으로 꼈다고 그랬어요. 구브로가 왼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브로 밑을 지나갔다는 소리죠. 그렇게 하고 두로에 상륙했다고 그랬는데 그 두로와 시도는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 시돈에 상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로 살펴보면서 대략적으로 이 코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머릿속에 그려지고 또 3차 전도 여행의 코스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두로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 짐을 푸는 얘기, 그게 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짐을 풀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이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8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갑니다.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 사마리아 성을 전도했던 사람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그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가이사라에는 예언하는 4명의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이사라에 며칠 머물고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로 온 내용이 10절 이하로 나오는 겁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예전에 예루살렘에 큰 그 흉년이, 가뭄이 있을 거라고도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가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11절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묶어요. 아가보가. 오늘날 말하면 퍼포먼스죠. 그렇게 자신의 그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 장로들과도 그랬고 또 여기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이해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건데 왜 말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있었던 선생님이고 또 이런 사람인데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면 다 말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바울을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은 그걸 다 각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울어주고 날 위해서 만류해 주는 거 뭐 좋지만 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 단기 선교 하는 와중에 선교지 방문 프로그램이 있어서 양화진을 다녀왔습니다. 그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은 그 가족들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도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태어나는 그 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의료시설이나 이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은 아이도 있고요. 또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있다가 죽은 아이도 있고요. 3살, 6살 이렇게 어린 나이에 죽은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 자신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료 선교사님은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20대에 이미 자기네 그 학교 모교 교수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 도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런 선교 대회 참석했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들어오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곳의 영광, 그곳의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힘들 거라는 걸,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일제 시대에 그 일본군의 그 총각 칼에 억압딱 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고 그 복음을 전해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사를 공부해보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공부해보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런 압제에서 해방된 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의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세계의 정세 등등이 합쳐져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루는 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그 수고로움과 그 핏부림에 관해서 저는 분명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또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근대화가 됐고 또 이 기독교가 사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바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 당할 수 있다라는 걸, 핍박받고 결박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요.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 외국에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볼 것을 뻔히 알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것을 뻔히 알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아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핍박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플지라도, 혹여 죽음을 각오해야 될 그 순간에라도 바울처럼,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을 좀 포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복음 때문이라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손해보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며, 심지어 목숨까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있나라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 알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삶. 바울이 그랬고,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러 오실 터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위해서라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그 삶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피 뿌린 많은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